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편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50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의 이 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 자체가 또 영이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50편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십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시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게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죠. 이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근래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먹어야 할 말씀들을 주님 앞에서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서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늘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존전에서 또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개별적인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너무 높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매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으로 회중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매일의 삶에서
내가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그 시간만을 내서 그곳에서 감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매일 24시간의 삶 속에서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서 순간순간이 지금 예배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그 삶 속에서의 예배 속에서 내가 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공예배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거, 또 무슨 요일에 모이는 거, 그때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새벽 6시, 5시, 4시 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 놓잖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감사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지,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다가 사무엘이 다윗을 뽑기 전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지나갈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에도 하나님이 전부인가? 나의 중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인가? 사람의 외모가 어찌 되었던, 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그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분만을 찾고 그분의 갈망으로 충만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것을 보실 거예요. 우리 자신도 주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부분에 부족해요. 저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중심을 객도로 보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세요. 사무엘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버림을 받을 때 안아서 버림을 받았죠. 사무엘은 너무 슬퍼합니다. 너무 슬퍼서 집에서 계속 울고 슬퍼하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마땅히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우리는 때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것은 육신적인 슬픔이야.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만 슬퍼하라고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만 슬퍼하자.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일어나서 하자. 때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을 향한 그 슬픔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죠. 우리도 삶 속에서 사무엘과 같은 일이 있을 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라고 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슬퍼하라고 말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주님 것이고 감정이 주님 것이라면 주님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고 주님의 감정에 따라 슬퍼해야 하는데,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본인은 슬퍼하고 주님은 슬퍼하는데 본인이 기뻐한다면 그 감정은 결코 예수께 내어드림이 안 된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께 네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기뻐도 감사,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 고통이 와도 감사, 평강이 와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 붙어도 감사, 결혼을 해도 감사,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감사, 자녀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돈이 없어도 감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해요. 모든 일에 감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용 무기예요.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있는 틈이라는 그곳이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환난 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수소를 빼앗지 않아,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아. 왠 줄 알아? 이 살림에 있는 저 자연세계에 있는 모든 들소, 들염소, 코뿔소 다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어. 새들, 들짐승들 다 내 것이야. 주님 거예요. 여러분, 말이 보통 한 1억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 들에 있는 말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가면 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들나귀들. 그거 주님이 다 먹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참 부유해요. 아무나 가져가라 이러니까 그걸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바닷가 안에 있는, 바닷물 안에 있는 물고기 보세요. 누가 만드신 거죠? 주님이. 잡아다가 건져 먹어라. 건져 먹는 자가 임자예요. 다 주님 거예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호흡이 있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아멘.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아프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감사를 많이 알게 돼요. 밥을 잘 먹고 있는 것 감사, 잠을 잘 자고 있는 것 감사, 코 골면서 자는 것도 감사. 잠을 못 자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팔을 못 쓰는 사람에게 팔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입안의 질병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바깥으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 입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깜빡거리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입술은 우리가 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입술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입술의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올 때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 나옵니다.
생각에서 감사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감사를, 주님 감사해요. 귀한 동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귀한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 고백이, 그리고 그런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대요. 주님을 영화롭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그런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참 은혜예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공경하는 자니, 이렇게 직역에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해요.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셔서 감사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반대가 원망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불평을 하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손가락 한쪽이 없는 사람은 다른 쪽에 손가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장 콩팥이 한쪽만이라도 성한 사람은 이쪽이 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두 쪽이 다 건강한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네, 한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쪽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감사를 배우게 하려고. 감사를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아픔을 주세요. 저에게 고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알게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보일러가 터졌어요. 저희 집에서 보일러가 터졌는데, 원래 저희가 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 아파트가 거의 한 30년 다 돼간대요. 30년 돼간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근데 보일러를, 난방을 이제 이사를 갔는데 관리실에서 그러더라고. 그 위층 3층인지 5층인지도 보일러가 터져갖고 거실이 물바다가 됐는데, 미리 주인한테 말해서 보일러를, 전체 난방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한대요. 싱크대 밑에가 와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실에 물바다가 되기 전에 또 가구 그런 전기 제품이 물 때문에 고장나기 전에 막을 수 있다고 다른 집에서 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하라고 주인한테 말을 했더니 우리 집 주인은 안 해주겠대요. 그게 한 200만 원 가까이인가 120인지 200인지 든다고 했어요. 안 해준대요. 나중에 그 터질 때 터질 값에 안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사야 붙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 가까이를 살은 거예요. 내년 2월이 되면 3년이 되죠. 근데 얼마 전에 터졌어요. 갑자기 새벽 2시에 퐁 소리가 나가지고 어디서 나는 소리지 했더니 결국은 싱크대 밑에서 보일러가 터졌는데 순식간에 물이 거실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집 냉장고 밑에 그렇게 많은 먼지와 머리카락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물을 잠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수도꼭지도 다 고장이 나버려서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서 다 고장이 났고 관리실에서 관리 아저씨가 왔지만 양숙 있는 데를 보니까 이미 꼭지가 없어요. 빠가가 나서. 그래서 잠글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찬물이고 뜨거운 물이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난방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2층에 저희는 아파트, 그러니까 12층 그 세대 안에가 그 잠그는 수도가 있더라고요. 전체 난방을. 저희 집만 잠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12층부터 있는 그 온통 그 물들이 난방으로 있는 온통 각 집에 있는 물들이 저희 집 거실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거실이 물바다 되죠. 이불로, 왜냐면 방으로 물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불로 막으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수건으로 막고 하는데 저희 4명이서 진이랑 나랑 사랑이랑 남편이랑 물을, 왜냐면 물이 그 거실로 나오게 되면 퍼가지고 그 화장실로 막 버려야 되는데 집에 쓰레바지도 없고 쌀 씻는 양푼 갖다가 앉았다 묻었다가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쏟아져 오는데 우리 4명이서 그 물을 다 못 막아요. 못 막아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막 푸면서 이쪽 저쪽에서 막 서로 다 푸죠. 근데 그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사랑이가 하는 말이, 엄마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래, 너는 적절한 시기에 참 진리 같은 말을 한다. 그래,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우리 4명이서 다 감사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물을 막 퍼내야 되기 때문에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내가 몇 번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미라클 아이들한테 쓰레받기 갖고 오라고 했는데 거의 물이 다 끝날 때쯤 와가지고 저 아이들이 쓰레바지 가져와서 빨리빨리 더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다음날, 그날이 새벽 2시니까 8시에는 이제 순회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반이나 잤나? 그리고는 그럼 그 갔다 순회사역 하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때서 이제 다리가 좀 힘든 거예요. 얼마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했는지.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서 그런 힘들이 나와서 계속. 근데요, 감사했어요. 우리 주인 아주머니를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망을 안 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누구 같으면 쉽게 이 아줌마가 3년 전에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냉장고로 물 다 들어가고 싱크대는 완전히 싱크대가 너무
30년 동안 교체가 안 된 싱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싱크대가 이제 물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근데 도로 나중에는 말렸다가 다시 부착이 나는. 근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물 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뭘 물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게 왜 이 시기에 일어났죠? 왜 이 시기에 일어났죠? 물었어요. 주님이 우리 3명에게 다 말했어요. 이사 가야 한다. 이사를 가게 하시려고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물론 너무 낡았어도 터졌지만 진작 터져야 될 게 사실은 오랫동안 해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제 새 것으로 다 그 밑에를 뜯어서 공구리를 다시 하고 다시 했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냉장고도 다 말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 말랐을 거예요. 속 안에. 알게 뭡니까 우리는. 근데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저쪽에서 연락이 안 왔는데 왜 이사를 가야 합니까? 먼저 그곳으로. 원래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저희한테 너희는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해서 들어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을 내놨어요. 집을 내놓는 그날 2시간 만에 저희가 전세를 사는데 전세가 나가버린 거예요. 바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곳에다가 저희가 540짜리 월세를 얻었어요. 이사를 가려고. 우리가 보일러가 안 터졌다면 이사를 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를 가야 할 시기가 돼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또 이 사건이 있게 한 거예요. 보일러가 터지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동시에 다 넣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도 말해봤어요. 주님, 그냥 말씀을 해주시지. 그냥 이사 가라. 이것 때문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꼭 보일러가 터져서 이사를 가라고 하시나요? 이건 왜 그런가요? 근데요, 저희가 희한한 것은 있었어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었는데 보일러를 터지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물을 푸면서 왜 그랬죠? 할 때 우리 모두 다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린 웬만해서는요, 주님이 뭐라고 할 때까지는 마음을 거기다 안 뺏겨요. 안 줘요. 다른 생각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모두가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다고 보일러 터진다고 다 이사 가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다루심. 근데 저희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죠. 저희 집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통과되었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제단에서 기도해라. 아, 그렇군요. 저는 기도를 하러 먼저 들어가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지시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어느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즐겁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드리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신대.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네가 이런 환경 가운데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에 따라 감사의 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역대하에는 29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얼마나 이 하박국 이 선지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어서 호흡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이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고 결국 그 일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한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의 부르심인 총리로 요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많이 연단했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인정했을 때, 요셉은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오묘해요. 요셉을 파는 건 형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가 선동해서 팔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 죽였어요. 마귀가 유대인을 선동해서 죽였어요.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번째 것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것도, 마귀가 형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팔게 한 것도 그것에 중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중점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 때문에 형들의 생명이 위험할까 봐 형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파송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게 요셉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나 높은 계시이고 너무나 높은 진리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려면 작은 마음의 요셉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왜 하필 이집트냐?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이집트 총리를 시키려고요. 왜 팔려도 하필 보디발레 집으로 팔리냐? 총리를 시키려고요. 대통령의 경호대장이잖아요. 왕의 경호대장. 다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을 샅샅이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물론 형들의 입장에서는 동생을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악이죠. 그건 악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다루셨어 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짜로 금세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 눈독도 녹습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이 여러분들 앞에서 막 화내고 여러분들의 화를 돋우어서 막 성질나게 만들어서 일들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렇다고 쳐봐요. 남편이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래서 자기 혼자 속상해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그런 모습들을 깨뜨리려고 내가 네 남편을 복덩어리로 사용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금세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눈독듯이 딱 녹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선도, 악도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선도, 악도 다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걸 안다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용할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한 것이 되려면 악이 있어야 선이 돋보이기 마련이에요. 제가 말했죠. 입장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악을 행하면 안 돼. 이렇게 딱 먹어야 돼요, 마음을. 악을 당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럼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간과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오랫동안 길어요.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작은 마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넓은 마음이 되어야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바로의 집에 있는 것 갖고는 부족해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배워야 돼요. 또 내려놓음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요셉이 큰 마음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 고난을 끝내보려고 스스로 끝내려고 술관원장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술관원장의 기억을 2년 동안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내리면 빨리 끝나요. 근데 안 내리면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2년 후에 그를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 사위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은 그곳으로 그 악령의 영향력이 있죠.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못 죽이게 해요. 사울은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라고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안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건 이건 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온통 질투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질투 때문에. 왜냐하면 영광을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이렇게 여자들이 올렸고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온 거예요. 무엇이요? 악령이요. 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물론 주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진 하지만 통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빚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곰 때려잡을 수 있고 사자 때려잡을 수 있는 다윗이에요. 사울 하나를 못 때려잡습니까? 그 용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 때문에 손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다윗을 훈련합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여기 있는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이 다 다윗의 기도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많이 올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몇 년의 과정 속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잠을 편안하게 한번 잡았겠습니까? 다윗이. 언제 사울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서도 감사의 제사가 올려져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셔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어요. 성숙한 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이 선동했고 마귀가 유대인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우라는 그 목적, 그래서 대추수를 하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시기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관점을, 범사의 주님을 인정을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즉시로 그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걸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복덩어리를 붙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깨뜨리기 위함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오 주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 봐보세요. (136편) 다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감사를 드리는지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편의 기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또는 마귀가 선동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러고만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들을 예수께 다 넘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는 생각의 차원이 너무나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우리는 지금 안 준다면 속상해서 난리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안 오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해요. 돈 지금 당장 안 준다고 굉장히 불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돈이 왔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가 돈을 받을 때예요. 그때 그 돈이 필요할 때예요. 그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은 시간까지 다 맞추셔서 일합니다. 욥을 보세요. 주신 분도 주시오 취해 가신 분도 주시니 주를 송축할지어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슬퍼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큰 감사예요. 아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시에 찔릴 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이 모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아멘. 결국 이 모든 환경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수님도 감사하시면서 가셨어요. 죽으실 때도 감사하셨어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찬송합니다.